주시는 작은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뒤로 가까이 가니 구세주를 고백되어서 나를 정죄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뒤로 가까이 가니 구세주를 고백되어서 나를 정죄 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 엎드려 빌는 것 들으소서.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며 더불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또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도무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 근심, 그런 것들을 도와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도와주시는 분은 보혜사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어떠한 박해가 임하더라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와 또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어제 보셨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후반부에서 벌써 등장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이런 박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16장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죠. 33절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예수님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대화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장차 박해가 임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박해가 임할 것이고, 이 박해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미리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주는 것과 말씀을 주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갑자기 그 일을 당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웬만한 대화 속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텐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이 나타나면 일기예보에서 미리 얘기를 해주죠.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50%만 맞아도 잘 맞췄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겠는데, 100% 맞출 수 있는 일기예보는 없지만, 그러나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올 것입니다. 그러니 대비하십시오. 어촌, 산촌, 또 도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풍이 언제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알려줬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느꼈던 것, 피부로 느꼈던 것은 이 일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마스크 쓰는 것과 손 소독하는 것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바이러스가 한 종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무증상,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고요,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알려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박해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처럼 늘 평안하고 늘 문제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 고난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시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의 중심에는 박해가 있죠. 박해 현장에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을 당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피할 길도 알려주시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박해 현장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도와주시는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된다,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을 때에 지금은 비록 잘 모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무지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헷갈려 죽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나중에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박해 현장에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힘을 내라고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생각나서, 나중에라도 기억나서 그것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박해는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유대인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박해가 있었고, 대외적으로 이방민족, 특별히 이 이방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은 로마죠. 로마가 속국으로 삼으면서 나타나는 박해 현장이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 그런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그런 이 놀라운 은혜 비밀들, 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때에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사회적으로 촉망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왜 밤중에 돌아다닙니까? 뭐가 부족해서요?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겠다라는 결의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자리도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면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미 그의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만남을 가지는 그 자리에 자칫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밤중에 만나러 가게 만드는 그런 일로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박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제자들과 또 교회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 그 현장이 유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으로도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이방인 지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 거기서도 핍박이 나타나고 박해가 있었고, 좀 더 역사적인 그런 시기를 좀 넓게 보시면 초대교회의 현장이 항상 그랬고요.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 도시인 카타콤베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백 년 동안 머물다가 나중에
나중에 다시금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대립하는 구조,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를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또 경험해야 될 그런 모든 복음의 현장은 이렇게 박해의 현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 유대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은 로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고 또 그들이 섬기는 다신 사상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데 이 기독교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그런 이 다신교 사상들이 다 무너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 신들 뿐만 아니라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더욱더 미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같이 믿고 섬기는 그런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경고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또 감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율법에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로 누구나 다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어려움들이 유대교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죠.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죠.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부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유대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난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정점이 되었던 때가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일에 함께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력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게 참 예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모습이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또 택함받은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그 임금들에게까지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체험으로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저 이 세상에서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요.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또 역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 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성령 충만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으로 한 시대를 그냥 좋은 가르침 주고 가셨던 분으로만 남는 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은혜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도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속뜻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도 물론 그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뒤를 이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 그때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박해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그런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반대로 그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되겠느냐,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자세,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이 성도들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가치관과 영적인 진리 속에서 내가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인데, 핍박의 현장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갈 삶의 소망은 여기 이 현장, 이 삶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의 현장에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슬픔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쁨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이처럼 초대교회 현실처럼 그러한 박해와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시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늘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제 당하고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 또 교회들의 현실과 교회의 어떤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방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와 또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를 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사형에 처하고 그런 핍박과 밖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 또 지도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교회들마다 이건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안목, 영적인 안목이 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문제가 한번 터지면서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얘기처럼 다 느껴지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차별을 금지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성경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부분을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가짐, 이거를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정식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비로소 정말 핍박이 도래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직도 해결은 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학부모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그 학교에 통지서가 있어요.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을 문서를 통해 봤는데, 거기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내용들을 좀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교회가 걱정하는 부분들, 성경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빼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마련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고 또 집합 금지라는 그런 행정명령 때문에 소모임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영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또 교계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교회를 단순히 교회의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그 영향력이란 것이 결코 적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 좌파 정권이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교회의 힘에 대해서 또 어떤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복음의 능력들에 대해서 경계는 하는데, 그런데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주장하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뭐 일반인들의 대중들에게는, 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병균을 옮기는 단체 그리고 교회 가면은 어쨌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코로나 그 병균에 감염된 사람이,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이 교회를 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를 안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가 그러한 확진자들을 양성하는 곳이냐, 이걸 이제 정확하게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뉴스에 다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또 관계자들이 이 교회, 예배 이런 직접적인 단어들을 계속 써가면서 자꾸 표현들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뭐 교회라는 이름만 한번 나오면요, 이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교회를 비판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우리에겐 핍박이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곧 핍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런저런 내용으로 더 이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핍박의 현장, 우리도 다를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셔야 하고 그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핍박의 현장이었고, 앞으로 제자들이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든 현장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 의미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것이 때로는 핍박의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미 부활의 산 증인이 될 것이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모습 기억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핍박을 받고 있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은혜들은 무엇이냐? 우리도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실제로 제자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는 예수님 명령처럼 성령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에 어떠한 삶의 모습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임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를 염두하고 이미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모든 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부활의 산 증인이 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정말 달라도 다릅니다. 어떠한 싸움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뜻 또 주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환난의 때에 이 핍박의 때에 온전히 우리 신앙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 성령님께서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의 믿음과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무부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나눈 우리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온전히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역시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삶의 주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핍박의 시대를 온전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영광 돌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유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우리 모든 삶의 핍박의 현장과 고난의 현장과 또 여러가지 환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자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